할렐루야. 잘 계셨죠? 예, 뭐 푸시고 그러지 마시고 주무시고 기분 나쁘시면 잠깐 나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분 나빴던 거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저는 기분 나빴던 일을 이렇게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잠만 자고 나면 기분 나빴던 게 다 뭐가 기분 나빴지 이렇게 좀 약간 머리가 나쁠 필요가 그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머리 좋은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푸세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찬양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제가 제 방에 앉아 있으면 뭐 8시 50분부터 모이셔서 찬양 막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뭐 올겐 반주하는데도 힘들죠? 힘들죠?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방송 가운데 그 이제 EBS 방송을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점에 나가 보면 그 베스트셀러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현대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보문고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이 오셔서 책을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셔서 그 일본어로 된 경제 서적을 쭉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뭘 사시나 이렇게 유심히 뵈니까 경제 서적만 쭉 사시는데, 아, 저분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외자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눈썹이 아주 이렇게 하얀 눈썹이 이렇게 쫙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씨는 조씨고 이름은 한자였어요. 근데 참 진중하시게 책을 고르시면서 1시간 넘게 책을 쭉 골라서 가시는데, 그 책을 골라서 가시는 모습만 봐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재작년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정의라고 하는 주제가 회오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불어닥쳤습니다. 신학계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토론이 열리고, 또 방송에서도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리고 또 강의가 중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 강의하던 내용이 EBS에서 시리즈로 방송이 됐었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제 정의가 제일 정의로운 것을 뭘 얘기하느냐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공리주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 그걸 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공리주의가 정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사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그 원리들을 정리를 하다가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일관된 그리고 균형 잡힌 것,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만 치우쳐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또 일관된, 그러면서 균형 잡힌 것이 될 때에 그게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 정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또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분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목사들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멋진 분이시고 또 틀림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그 예수님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신 거죠. 동물을 연구하는 분들도 이야기하기를 동물도 정의를 원한대요. 그래서 개도 여러 마리를 키우면 힘이 약한 개도 다른 개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도 똑같은 음식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또 주인이 똑같은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세계도 그렇잖아요. 질투가, 시기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건 저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질투하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병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옆에만 가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좋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권사님하고 악수하면 뒤따라 나오는 권사님이 저 권사님하고는 악수하고 나하고는 왜 악수 안 하느냐고 해서 다 악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악수를 한 번 안 하면 끝까지 안 해야 되든가 한 번 하면 다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이건 우리가 재미있자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된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볍게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진짜 병적인 질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이 세상이 나한테는 사랑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갈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질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서 간혹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정의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잘 습득하고 잘 훈련받고 알고 있어야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에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이 정의는요, 바르게 의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의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게 정의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게 정의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우선 섬겨주는 게 정의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한우리교회 오래된 신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라 하면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든 약자를 돕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오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먼저 약자를, 그리고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동정, 사랑,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걸 정의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욕하는 걸 정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망신 주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도 혹여 잘못된 일들이 생기면 그 잘못된 일을 들추어내서 망신 주고 벌 주고 하는 이 일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게 정의도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제일 중요한 적극적인 의미의 정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고 자비와 동정과 구제를 베푸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굉장히 지켜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때에 그걸 도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의가 뭐냐? 의로움을 세우는 게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의로움,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일, 정의로운 일입니다. 또 사랑이 갈급한 사람에게 기도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를 품어주는 게 정의로운 일입니다. 또 지금 목이 아파서 컬컬할 때 사탕을 돌려주는 우리 권사님들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저게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기침 나오지? 이거 하나 물어. 그러면서 주시는 것,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정의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냥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벌주자고 또 선동해서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 감아주는 것이 훨씬 더 정의에 가깝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불의를 보고 참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불의를 보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불끈성을 내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정의로운 것은 폭력, 부정, 억압 이런 것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걸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의를 보고 화내고 불의를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의로움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의로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나가 앉아 있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의로운 행동은 뭐냐면, 정의로운 행동의 원인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인자함이에요. 인자함.
인자함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그냥 날선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저급한 자기 이익 찾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봤으니까 내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지만, 명분은 정의지만 그 속마음은 내가 잃어버린 이익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는 뭐냐? 인자함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관용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게 정의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뭘 얘기할 때 항상 다룰 때 먼저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정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의는 그 행동의 동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인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대해서 먼저 정의로워야 돼요. 레위기 24장 22절에 보면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모두 똑같이 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을, 학교를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키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하다면, 우리가 그가 게을리지 않고 가난해졌다고 한다면 그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찾아주는 것,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분들의 권리잖아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는 뭐였느냐? 약자를 도와주는데 관용과 인자하심 속에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 게 정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회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중에서 고기와 기름 일부분을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권리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건 내가 포기할 때 그게 의로운 것이지, 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면 그건 불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제일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못 입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나서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는 우리가 정의 내리는데, 정의라고 하는 건 그러면
크게 추상적으로 큰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그게 정의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분들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거, 그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실현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는 또 뭐냐 하면,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정의는 뭐냐면요,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바른 관계. 내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는 척지고 살면 그분은 정의로운 분 아니에요. 정의롭다고 하면 누구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관계가 깨어진 정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분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바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 정의로움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들든가요? 들든가요? 이 집사님 들시든가요? 다 드시죠? 아들이 둘 있는데 영창이는 마음에 들고 영지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있지요? 그거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다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제일 많이 본 건 말이죠, 정의에 대해서 어떤 걸 보느냐, 서부 활극 같은 거 보면 오케이 목장의 결투, 황야의 무법자, 그게 정의로 머릿속에 딱 담겨져 있는 거죠. 뭐냐, 의로운 사람이 나쁜 사람들을 총 꺼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한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정의라고 간단하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영화를 보고 어줍지 않은 정의를 그냥 목소리 높여서 내세우는데, 치고 잘라내고 없애면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황야의 무법자가 나타나서 동네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총을 차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마을에 평화가 찾아와서 그걸로 끝입니까? 저는 끝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나쁜 놈이 온단 말이죠. 또 나쁜 놈이. 그러면 그때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개과천선시키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부 활극 영화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겨가지고 다른 교회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직장 다니면 저 상사 아유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회사 그만둔다. 그리고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갔는데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 꼴보기 싫은 상사와 같은 사람이 그 직장에 가도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쳐내고 누구를 없애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뭘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 어렵게 하는 분들도 사실은 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삐뚤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정의를 세우는 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한 달 내내 말 안 한다. 그 가정의 정의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가 말을 안 한다. 부부간의 정의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말하셔야 돼요.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서 정의로워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정의를 세우는 건 그야말로 황야의 무법자에서 나오는 보복이에요. 복수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협지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 무협지 보는 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주 높은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무협지 소설가인 분의 그 책을 막 12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말이죠. 밤새 읽고 총각 때, 전도사 때 밤새 읽고 난 뒤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무협지 쉑쉑쉑 그러고 난 데 가가지고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내가 씨를 뿌려도 쉑 추수를 감사하지 못할 것이니만 쉑쉑 이런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무협지에 나온 이야기 줄거리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의 스승, 우리 아버지를 나쁜 녀석들이 와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와가지고 다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우리 도장을. 그래가지고 얘가 와보니까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던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산에 올라가서 스승님한테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이제는 산을 내려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스승님한테 가서 배울 때는 처음부터 무술을 배운 게 아니라 막 핀잔받고 구박받고 막 나가서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걸 기어이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무술을 배운 다음에 산을 내려와서 복수한다는 줄거리 아닙니까? 그런 줄거리만 있으면 그 디테일한 부분만 쓰면 저도 무협지는 한 두세 권은 그냥 하루 저녁에 뚝딱 써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첨가하는 거예요. 뭐 칼을 누가 이렇게 쓰고 방통은 누가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인물을 딱 배치하면 그 무협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없애서 관계를 깨트리고 정의를 세우는 건 세상 정의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욥기서 2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빼어내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의를 위해서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 주었다.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다. 비구한 자의 아버지가 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줬다. 남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내가 대신 감당해 줬다. 불의한 자는 턱뼈를 부수어 버렸고 또 노획해가지고 그걸 자기 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빨 사이에 껴있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이 빼기 쉬울까요? 빼기 어렵죠. 그것도
빼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더불어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게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형성도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나로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형상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는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를, 미국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처치라고 하는 말보다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에요.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 책임이에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교회들이 충실해야 됩니다. 저 사람 어려운 일 당했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어려운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이에요. 공동체의 슬픔이어야 돼요. 공동체의 기쁨이어야 돼요. 이게 펠로우십과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형제들이 서로 책임을 져주고 서로 방패가 되어주고 서로 짐을 져주는 사이가 되어야 되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잘못을 감싸주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주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커뮤니티답게 펠로우십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두 집에서 일어난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화가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충청도 어느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 환경이 비슷한 두 집이 위아랫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윗집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고 향기가 넘쳐나는가 하면 아랫집은 이틀이 멀다 하고 매일 싸우고 쪽박 깨지는 소리가 담 너머로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쪽박 깨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이 박으로 만든 그걸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박으로 만든 걸 써요. 근데 요즘도 보면 가끔 저희 아버님 댁에 가보면
아버님 어머님이 이 시골 장에 가서, 고향 장에 가서 이렇게 박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썰어가지고서 그걸 말리는데, 요즘 박은 이렇게 말리다가 자기가 그냥 저절로 쭉쭉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쪽박을 만들질 못하시던데 그걸 깨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쪽박을 깨는 소리가 나요. 이 두 집에는 얼마 전에 장가간 아들들 내외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가간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윗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마솥에 밥을 안 치고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불을 열심히 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아가 불 열심히 떼라, 밥 오늘 맛있게 해서 먹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셔서 이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밥 짓는 경험도 별로 없는 터라 밥물이 넘칠 줄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다가 밥은 타고 솥은 금이 가고 말았어요. 놀란 며느리가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아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만 깜빡 잊고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 위로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시아버지가 보고 난 뒤에, 세수하러 나왔다가 그걸 보고 난 뒤엔, 아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부엌에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놔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며느라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새벽에 일찍 논에 나갔다가 일거리를 마치고 논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걸 보고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예요. 아침에 밥은 타고 솥은 금이 갔지만 온 식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그 가정이 흐뭇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 아랫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 집에서도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새로 시집 온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불을 열심히 뗐는데 밥은 타고 솥이 또 깨졌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한테, 이게 어디서 이런 거에 들어와가지고 이 밥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역설을 퍼붓고 구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밥도 못하는 것이 시집 와서 남의 솥단지 다 깨먹었으니 우리 집은 너 때문에 망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뭐는 아들 복도 없다고 하더니 아들 복 없는 뭐는 며느리 복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짝대기를 그냥 쳐가면서 그냥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걸 보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어머니,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대듭니다. 그 광경을 보던 시아버지가, 요것이 시방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는겨,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신랑이 와가지고서는 새로운 자기 며느리, 신부, 그 섹시에게 가지고서, 아니 어디다 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소리를 내고 대드냐고 손찌검을 하고, 며느리는 마지막에 남편 보고, 여자들이 맞으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야 죽여라,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밥은 타고 솥은 깨졌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행복하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아침을 넘겼는가 하면, 어느 집은 아침부터 난리가 나서 온 동네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어떤 게 정의일까요? 솥이 깨진 책임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정의일까요? 물을 어제 저녁에 누가 많이 길어왔는지 적게 길어왔는지 따지고, 땔감을 누가 많이 뗐는지 안 뗐는지, 분량을 조절을 누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정의일까요? 아니에요. 정의는 잘못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이해할 때, 그때 정의가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예화가 이 두 집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 그냥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대초같이 원칙대로 사는 거, 그게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바르게 삶 안에 관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바르게 사는 거 안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바르게 사는 거 안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져야 그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나보다 우리 교회에 온 지 하루라도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섬겨주세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주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이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정의는 누구를 쳐내고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없애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정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 위에 인자함과 배려와 사랑과 너그러움을 더하는 것이 정의로움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훨씬 더 차원 높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